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 마음에 주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 형제자매들을 이끄셔서 정말 그 말씀에 따라 그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또 말씀 전하는 저에게 또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또 듣는 모든 형제자매들 마음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그 마음에 또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랍니다. 15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오늘은 회개와 믿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회개와 제들의 사명, 회개와 믿음, 회개와 복음, 또 회개와 제사함은 동전의 앞뒤면과 같이 한 묶음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전에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 것처럼 회개와 믿음, 회개와 복음, 회개와 제사함은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제가 방금 얘기했던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같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회개하고 죄들의 사면을 받습니다. 뭐라고요? 회개하고 죄들의 사면을 받습니다. 예외는 없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인종, 성별, 민족, 언어, 어떤 구분을 사람은 누구나 회개하고 죄들의 사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또 침례를 받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습니다. 회개함으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또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영적 교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읽고 확인했다시피 회개는 모든 것에 선행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든 것에 선행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그냥 뭐 종교 의식이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의식의 개혁이 아니라 또 회개는 이 율법의 규례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래서 좀 성경을 보면 여러분 특이한 점 보면 모세오경이 있죠. 창세기부터 어디죠? 신명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 속에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회개하라는 명령이 없어요. 신기한데 특이한 게. 근데 이제 회개하라는 말에 선포가 명령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죠?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에요. 그죠? 죄를 많이 져요. 죄를 많이 짓고 죄를 안 지은 건 아닌데 회개하라는 명령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만 반대로 신약에 딱 들어와서 신약에서는 광야에서 침례자 요한이 제일 먼저 선포하는 게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첫 번째 선포가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나서 돌아와서 첫 번째로 말씀한 역시 회개하라.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라는 것은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의 어떤 구분짓는 변환점이에요. 뭐라고요?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구분짓는 변환점이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건. 그래서 회개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변환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라는 말씀은
지금 너희는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선포하는 거는. 그래서 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를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향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라는 말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올바른 방향으로 그들은 가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거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회개하라는 명령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지금 신약에서 너희는 회개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회개하라. 첫 번째 회개하라. 그 말 자체가 지금 내 상태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은 뭐냐면 이 명령 멸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멸망에 떨어지지도 않도록 경고하는 음성이라는 겁니다. 경고하는 음성.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가지 길을 두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것, 자기 보기에 좋은 것, 그 길은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그 끝은 사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이 멸망으로 인도한 넓은 길, 사망의 길로 가는 일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는 거면 너희는 지금 사망의 길로 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 회개하라는 그 명령 앞에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구나. 내가 사망의 길에 서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회개하라는 명령 그 자체에 그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공항에 보면 공항이나 이렇게 뭐 간제사들이 있어요. 간제사들은 항로를 이탈한 어떤 길을 잘못된 이탈한 그 비행기나 배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양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전치 해양하라고. 어디 항로가 틀렸으니까 맷도로 돌리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해양이 뭐냐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회개하시오 이렇게 돌리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기장은 언제나 좀 경력이 많은 어떤 그런 기장이나 이런 사람일지라도 절대로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의 눈을 믿으면 안 돼요. 오로지 간제사의 지시에 따라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간제사의 지시에 따라 그대로 행해야지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회개하라고 명령하셨다면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뭐라고요? 잘못된 길, 잘못된 상태에 지금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회개하라는 명령 앞에 자기 자신이 진짜 회개할 필요가 있는 오르투성의 사람이다. 내가 진짜 불법의 사람이다. 죄와 불법의 사람이다. 내가 허물로 덮인 더러운 사람이다. 내가 부정한 물건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내가 진짜 부정한 물건 같은 사람이다. 내가 진짜 죄와 불법에 진짜 더럽고 추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마음에 인정하기가 그런 쉬운 일은 아니에요. 힘든 일이고 또 마음의 슬픔과 아픔이 비통한 이렇게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그죠? 자기 자신 송두리째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이게 성경을 이야기하는 자기 부인이에요. 뭐라고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정말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마음에서 인정하는 게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천들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면 약간의 자기 어떤 주장, 자기 어떤 고집, 자기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꺾는 거, 그 정도를 뭐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회개하라는 말씀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 자부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고 자부심 있는 사람일수록 너희는 회개하라는 그 말씀에 거부감이 들고 반발심이 생겨요. 내가 얼마나 뭐 잘못됐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선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너희는 회개하라는 그 명령 앞에 내가 뭘 회개하란 말인가? 내가 뭘?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그 말씀 앞에 세리와 창기들은 어땠어요? 와가지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어땠어요? 침례자 앞에 다가왔는데 회개하라는 그 명령 앞에 그들이 자백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독사의 세대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회개를 안 하는 거야. 자백을 안 하고. 그러면서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거나 자기를 부정하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나와가지고 그냥 침례자 요한이 대언자이기 때문에 그 대언자의 그런 말 앞에 그냥 형식적으로 또 위선적으로 나와서 침례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 앞에 독사의 세대들 하면서 침례자 요한이 독서를 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좀 잘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회개하라는 말이 반발심밖에 안 일어난다는 거죠.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가 붕괴되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을 읽었는데 주님의 사역의 제일 목표가 뭐였냐면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찾았으니까 2장 17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마가복음 2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있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 외에 많은 다른 역본들에서 회개하려고 하노라 이 말씀이 다 빠져있어요. 의인을 부르러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이거 끝내버렸어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고 왔노라는 이 말씀이 다 빠져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면 죄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가지고 회개하게 하러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전에 저도 이제 개혁 성경을 쓸 때, 예수님이 그래, 죄인을 부르러 왔구나라고, 그런 다행이라 생각을 했는데, 자, 킹제임스 성경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러 온다. 그럼 죄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하면, 복음이 들어갑니까? 복음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그래 많은 현대 역본들에서 이 회개하라고 하라는 말씀이 모두 없애버렸어요. 이 구절은 이 마가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나오는데 찾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회개하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빠져 있어요. 다른 역본들은. 왜 이런 중요한 구절이 정말 핵심어이잖아요. 핵심어이가 왜 빠져 있냐는 거예요. 왜? 죄인들은 회개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죄인들은 회개를 요구하는 주님이 싫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견딜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죄인들의 죄와 불법 또 부정, 허물에 대한 분명한 회개를 요구를 해요. 복음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나 육신의 본성, 생각, 상상이 약하다는 사실들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우리 양심이 더럽혀져 있고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모든 것보다 더 사악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준다는 겁니다. 복음을 접하게 되면.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그 빛이 비춰지면 먼저 뭐가 보일까요? 예수님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보여요. 나의 더럽고
추한 게 낱낱이 보여져요. 그래서 핑계약을 변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깊은 데 가가지고 거물 던졌는데 그때 베드로가 자기 붕괴가 와버렸어요. 그 말씀 앞에. 그죠? 그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면서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라고 성경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럽고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도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에 나는 나름대로 선하다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왜? 사람과 사람의 비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번도 내 자신을 비춰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 자신대로 선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도 뭔가 선을 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말씀 앞에 비춰진 내 자신을 보니까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인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비춰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이 내 마음에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에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죄인입니다. 자, 복음을 들었을 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말씀에 빛이 임하지 않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정말 죄인이었다는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빛을 비춥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마귀는 이 영광스러운 광채를 가려요. 마귀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기를 꺼려하고 싫어하는 것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네.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이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빛이 비치면 나는 죄인이로다. 나는 부정한 사람. 나는 파산한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다.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회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병든 자들에게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의로운 자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회개해야 긍휼이 있고 회개를 해야 죄들의 사면이 있고 회개를 해야 구원이 있고 회개를 해야 믿음을 우럽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여러분들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회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기를 바라고.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는다.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지 않고 믿었다라는 그 말참 거짓말이에요. 그런 복음은 어찌 보면 다른 복음이에요. 회개를 전하지 않는 복음.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고 나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요? 믿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믿게 하게 하려고 왔던 게 아니라 회개하려고 왔노라.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믿게 돼요. 자연스럽게 회개하면. 회개하게 하려고 하니까 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회개하려고 하라고 이렇게 왔던 그 주님의 말이 버벅거리십니다.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주님의 화법이 어때요? 이 독사의 세대들아, 그렇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들을 향해서 당신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정말 악하고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라고 그 사람의 분명한 사실들을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죠? 그게 우선돼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 주님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 보면 기독교의 세 가지 강령 중에 어떤 그런 신조어 같은 건데 뭐냐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는
대부분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신조 중에 하나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회개를 어떤 복음의 영역이나 믿음의 영역이나 은혜의 영역에서 제외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개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회개가 뭔가 이 회개하라는 명령이 육신의 행위나 율법의 행위처럼 뭔가 느껴지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명령은 은혜가 아니지 않은 거 아닌가요? 은혜 아니지 않죠. 회개하라는 거는 뭔가 행위스러운 거지 않은가요? 막 이렇게 잘못 이렇게 오류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어떤 믿음과 은혜에서 살짝 제외함으로써 현대 기독교에서는 회개 없는 구원을 가르친다. 회개 없는 구원. 그거는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 복음, 어떤 믿음,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진짜 정말 회개하라. 그래서 이 부패한 성경이나 왜곡된 성경은 이 부패한 진리, 왜곡된 교리를 가르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회개하라는 모든 명령 다 삭제해버리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이 회개를 구원의 조건에 넣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대부분 뭘 많이 외칩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죠? 은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지. 그래서 이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인됨, 부패함, 사악함, 더러움을 아는 것은 이 복음의 빛이 임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것은 이 복음의 빛이 임한 은혜지 그거는 육신의 행위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또 회개는 이 순종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회개는 결코 육신의 행위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를 여러분 선포를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 교회에서 주장하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란 말은 그게 분명하게 진리인 건 사실이긴 한데, 그렇죠? 그게 분명하게 진리인 것도 사실이긴 한데 믿음의 선한 행위가 없고 은혜의 통치가 없는 것은 뭐냐면 회개 없는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이렇게 외치고 하지만 실제로 그 삶 속에 보면 어떤 선한 행위나 그 삶에서 어떤 그런 나타나지 않는 거는 뭐냐면 회개 없는 그 마음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은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 하나님을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은 회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말 속에 회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침례자 요한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자, 우리 누가복음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3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르단부근의 온 지역으로 가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는데, 자, 이렇게 침례가 죄들을 사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 죄들의 사면이 있다는 거예요. 뭘요? 회개를 통해 죄들의 사면이 있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3절에 보면 그가 요르단부근의 온 지역으로 가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는데 라고 합니다. 자, 회개와 침례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죄들의 사면이 있어요. 그렇죠? 회개와 침례 사이에 죄들의 사면이 있고 죄들의 사면을 받은 그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는 쟤들의 사면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좀 안 추우시면 온풍기 좀 이렇게 꺼주시거나 아니면 낮춰주시거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쟤들의 사면을 받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성도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증언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쟤들의 사면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쟤들의 용서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19장 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 오늘 회개와 복음을 믿으라는데 우리 회개에 좀 집중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들이 오실 분 곧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거늘. 자, 여기 보면 요한의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말씀에 보면 요한의 사역은 뭐냐면 회개의 침례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뭐였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있어요. 그렇죠? 요한의 사역이 뭐라고요? 회개의 침례와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쟤들의 사면을 위한 회개,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복음을 함께 선포했습니다. 회개와 복음.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요한으로부터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한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셨는데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읽었던 것처럼 주님이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죠? 주님은 갈릴리의 사람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어요. 침례자 요한은 자기를 선포하지 않고 자기 뒤에 오실 분을 선포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요한이 선포한 바톤을 받아가지고 자기 뒤에 오실 분,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분 믿으라는 그 믿음의 대상이 나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바로 요한이 침례 그 뒤에 오실 분 그가 나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자, 말씀을 주목해보면 요한은 회개하고 나 뒤에 오실 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해요. 그럼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복음은 예수님이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 오신 분.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뭐라고요?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그 그리스도지. 구약에서 기록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죠. 그죠? 도마가 My Lor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뭐라고요?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 어디서 구원해요? 지옥의 형벌로부터. 내 혼이 가야 될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계시되어 있다라고 로마서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의 의인데 이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오전부터 나와서 말씀드리니까 좀 피곤하시죠? 정신 차리시고. 로마서 3장 21절 22절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 자들이 증언하는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는 차별이 없느니라. 자, 잠시만요. 자, 우리가 죄인이 긍휼을 얻는 방법은 주 앞에서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긍휼과 죄 용서를 얻기 위한 전제 요건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긍휼과 죄 용서를 얻기 위한 선행되어야 될 요건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8장 오늘 찾아볼 텐데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의 기도에 보면 이 회개와 죄들의 용서의 관계, 회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결과가 무엇인지 매우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8장 47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7절부터 50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 같이 읽지는 않지만 제가 읽으면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7절부터 50절인데요. 다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자기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자기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간 자들의 땅에서 회개하며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릇되게 행하였으며 악한 일을 행하였나. 이건 뭐죠? 자백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릇되게 행하였으며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다. 자백하고 신약성도이 자백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불법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와 같이 자기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간 자기 원수들의 땅에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 주께로 뭐라고요? 돌아와. 주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자기들의 땅을 향하여 저 주께서 택하신 도시와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집을 향하여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해서 주께 기도하거든. 49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아보사.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죄를 지은 주의 백성을 용서하시며 그들이 주께 범법 앞에 행한 그들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간 자들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자, 여기 보면 회개와 죄의 용서의 관계나 회개에 포함되는 것이 무엇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자, 불법을 행한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주께 간구합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면 회개의 기도의 두 가지를 말해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릇되게 행하였으면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다. 이거 뭐예요? 죄를 시인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과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 주께로 뭐예요?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자, 그때 주님은 하늘의 거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아보사 죄를 지은 주의 백성들을 용서하며 그들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라고 합니다. 자, 회개와 죄의 용서와 긍휼이 있는 가정에서 이 가정을 주목해 보면 자백하고 시인하고 주께로 어느 게요? 돌아오는 것까지. 그렇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긍휼을 입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진리의 지식을 배우고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 진리의 지식이 없는 믿음은 뭐냐면 그거는 헛된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 있는 그 지식을 가운데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자, 우리 에스겔 14장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6절. 오늘 이 아들인 김창성 암송했던 구절인데 제가 암송하란 말도 안 했는데 이 구절을 또 읽고 오늘 암송을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네요. 에스겔서 14장 6절. 1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집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너희 우상들을 떠나라. 너희의 모든 가증한 것에서 너희 얼굴을 돌리라. 자, 여기 보면 동사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회개하고 돌이켜 떠나라. 너희 얼굴을 돌리라. 그렇죠? 자, 여기 보면 회개하고 너희 자신 돌이켜 너희 우상들을 떠나라. 그 너희 얼굴을 돌리라. 회개란 뭐냐면 먼저 누구로부터 자신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을 돌이키고 나서 자신의 생각,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자, 자기 자신을 돌이키지 않고, 그죠? 자기가 하던 일에서만 손을 떼거나 포기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을 돌이키지 않고 자신이 했던 그 일에서 돌이키거나 그 떠나는 그걸 그만두는 것, 손을 떼거나 포기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 앞에 산이나 강이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근데 내 앞에 있는 산과 강이나 바다를 뒤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네? 내가 돌아 쓰는 거예요. 네?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자, 내 앞에 그 커다란 우상이 내 앞에 있어요. 그 우상을 내 뒤로 돌리는 건 뭘까요? 내가 우상을 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네. 자, 내 뒤에 계시던 주님을 내 앞으로 모실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돌아서는 거 주님 앞으로. 이게 회개입니다. 자, 내 뒤에 계신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섬기려면 내가 주께로 돌아서면 돼요. 주님 앞으로 돌아서면 언제나 주님은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그 다음에 떠나라. 돌아섰다면 있잖아요. 머물지 말고 떠나야 돼요. 뭐라고요? 떠나. 자신을 돌이킨 뒤에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 주변을 맴돌거나 뒤에서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게 진짜 위험천만한 일이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시면 자세히 찾아보진 않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 악한 영이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깨끗하게 그 사람이 청소됐다고 그래요. 성경에 나와요. 네. 그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청소됐는데 그 악한 영이 두루두루 자기가 살 집을 찾아다녔어요. 살 집이 뭐예요? 사람의 몸. 몸을 막 찾고 있는데 살 곳이 없어. 그래가지고 다시 자기가 나왔던 그 집에 와보니까 집이 청소되고 비어있어. 깨끗이 비어있어요. 비어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가지고 악한 영들을 더 데리고 7영을 더 데려가지고 들어와 버려요. 그 비어진 집으로. 그게 사람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악한 영이 떠났다는 건 뭐예요? 뭔가 깨끗해졌다는 거죠. 예. 그렇죠? 변화를 받았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악한 영이 다시 돌아와 보니까 비어 있어. 깨끗하게 치워졌고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 비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나요? 더 들어와 버려요. 비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돌이켰으면 떠나야 되고 채워야 돼요. 체험을 받으라 하잖아. 성령 충만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고 깨끗해졌죠?
마음이 깨끗해졌죠?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내버려 두면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이 더 악하게 되버려요. 무슨 알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나서 왜 더 악해지냐? 내버려 두니까 그래요. 말씀으로 씻음받고 계속해서 씻음받고 말씀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 체험을 안 받으니까 악한 영이 더 악해져 버려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 체험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돌이키라. 그리고 떠나라. 그래서 일종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주께 행한 범죄와 불법들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신을 돌이켜 누구에게로 와요? 주께로 오는 거예요. 죄인이 자신을 돌이켜 주께로 오는 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해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침례자 요한의 선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날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요한은 자신이 물로 주는 침례의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요한의 사역이 뭐였어요? 회개에 이르도록 물레를 침례해 주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자기 뒤에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사역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가 잘못 배웠죠? 요한의 사역을. 요한은 대언자예요? 제사장이에요? 대언자예요. 물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어요. 태어난 건 사실이긴 하지만 요한은 대언자였어요.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전했어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내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이게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죄를 넘겨주는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잘못 배우셨으면 이제 고치시면 돼요. 바꾸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한의 사역은 백성들에게 회개하게 이르는 것과 자기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임한 그 사람이 네가 뒤에 오실 분이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요한에게. 그래서 침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침례를 받으니까 물에서 올라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싹 임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너희들이 믿어야 될 그분이구나 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이게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함께 요구되는 것입니다. 회개에 이른다는 것은 믿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회개에 이른다는 것은 믿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없는 믿음이 없듯 회개하고 믿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 이른다는 것은 자신을 돌이켜 그리스도를 믿는 것까지 이르렀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회개에 이르렀다는 것은 자신을 돌이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립니다. 회개에 이르렀다는 것은 자신을 돌이켜 그리스도를 믿는 것까지 이르렀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7장 9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 고린도후서 7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에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죄를 지적하고 불법을 지적하고 그렇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야기했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그 서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에 이르렀다는 소식에 기뻐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했는데 그 근심으로 회개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 회개에 이르렀다는 건 뭐냐면 죄와 불법을 시인하고 돌이켜 주를 믿는 믿음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불신자들이 회개에 이르렀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자들이 회개에 이르렀다는 건 뭡니까? 영적 교제와 회복. 영적 교제 회복.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가 자주 자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이 영적 회복을 위해서 사귐. 그렇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자백하고 시인하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시간이 많이 됐는데 자,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베드로 후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3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 후서 3장 9절하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에 베드로 후서는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어요. 그렇죠? 회개에 이른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에 이른다는 말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 회개에 이른다는 말. 이거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회개를 명령하십니다. 회개하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디 누구에게든지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죠? 사도행전 5장 3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5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그렇죠? 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회개와 죄들의 용서였어요. 그렇죠? 자, 구약에 보면 구약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게 뭐냐면 영토의 회복, 그 다음에 하늘의 왕국. 그렇죠? 어떤 그런 지금 속박되어 있는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영토 회복이 하늘의 왕국이나 이 로마의 속박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뭐를 줬다고요?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셨다. 자, 하늘의 왕국이나 영토 회복은 언제 일어나요? 재림의 사역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할 사역이고, 초림의 사역은 뭐냐면 회개와 죄들의 용서였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역사가 있잖아요. 모세가 나와 같은 대언자가 나타나면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 같은 대언자, 모세와 같은 대언자면 어때요? 이집트에서, 속박했던 이집트에서 구원한 구원자였잖아요, 모세가. 그런 구원자를 바라고 기다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들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원받은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런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그거 할 생각 안 하고 병자들 고치고 복음을 선포해요. 그리고 내가 나무에 매달 죽어야 된다 하시고 셋째 날 다시 부활할 거라고 이야기하시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이. 근데 이 혼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은 구약의 대언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가 됐어요.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그죠? 초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시편에도 마찬가지고. 대언자를 통해서 기록이 안 한 건 아니지만, 초림의 사역보다 재림의 사역이 그들 마음에 너무 커 있죠. 초림 사역에 대해 잘 몰랐죠. 공부가 안 된 거죠. 어찌 보면.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재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들을 회복하고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카이사르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어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역은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의 약속은. 그렇죠? 왕국의 회복이나 민족 자유의 해방과 같은 그런 것들을 주신 줄 믿었는데 절대 아니고 초림의 사역은 회개와 제들의 용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제들의 용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돌이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고 더러운 죄인이랄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그 죄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욕하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 7원이라고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 그 말씀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 죄인이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향해서 예수님 그런 게 아니라 주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이키면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18절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오늘 방금 봤던 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고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이건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외의 나머지 민족들이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11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에 다시 베드로가 예루살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걸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예요. 뭐라고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자, 주목해 보십시오. 자, 이들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셨도다. 믿음을 주셨도다. 성령을 주셨도다라고 하지 않고 회개를 주셨더라라고 하죠. 회개를 주셨도다. 자, 복음을 믿고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열매, 회개의 결과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렇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거의 다 됐습니다. 좀만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1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느라.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 이방인들을 총틀어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개 없는 오직 믿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을 함께 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와 믿음을 함께 전했다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없이 요구되는 주의 명령이에요.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회개와 믿음. 자, 이방인들의 교사요 사도로 세움받은 바울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의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정말 유념해야 될 게 이 둘을 함께 증언해야 돼요. 먼저 회개를 선포를 해야 돼요. 회개와 복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현대 지금 많은 기독교에서 이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회개를 선포하지 않아요. 회개하라. 그래서 이 복음의 권능을 약화시켜버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선포해야죠. 여러분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당신이 아무리 잘나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당신 마음 더럽고 추하고 악합니다. 그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야죠. 그렇죠? 주님 앞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먼저 선포가 되어져야 됩니다.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6장 20절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다마스쿠스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두루 모든 유대 지방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함을 보이며. 회개하고 돌아와 또 뭐였죠?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함을 보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료 다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모든 진리는 있잖아요. 모든 하나님께로 돌아온 성도들이 회개에 합당한 일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하는지 배우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어떻게 행하고 열매를 맺는 것인지 배우는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해야 될 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율법적입니까? 여러분 이말 율법적으로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너 하지 마. 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하지 말아야 되면 하지 말라고 하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잘 사는 겁니다. 무슨 아시겠어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율법이나 율법 행위로 들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들리면 여러분 지금 마음에 이렇게 아직 어떤 진리의 말씀이 아직 이렇게 마음에 아직 이렇게 자리 잡지 않고 있다는 걸 다시 다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하셔가지고 어떤 건지 다시 확인하시고 하면 돼요. 그래서 자, 구약의 율법은 율법 13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게 정확한 건 아닌데 아무튼 어떤 율법사를 정해놓은 거라고 했는데 신약의 명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몇 가지나 될까요? 200여. 거의 200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의 명령들.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명령한 명령들이 신약에 보면 200여 가지 된다고 합니다. 그럼 800 몇 가지 되죠? 구약 신약 따지면. 그거 어떻게 지켜요? 하지 말라는 거 어떻게 안 해요? 네? 자, 회개에 합당한 일들, 복음에 합당한 행실은 뭐예요? 그 열매를 맺는 게 뭐예요? 신약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에게 지켜 해라고 명령한 그 명령들을 행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행해요? 믿음으로 행하면 됩니다. 근데 믿음이 되게 추상적이죠? 막 안 알았죠? 자,
내 속에 있는 약한 상상, 생각, 그 나이가 든다 해결됩니까? 안 돼요. 그렇죠? 내 입에 파수꾼을, 내 입에서 나온 됩니까, 그게? 안 되죠. 내 눈에는 뭐예요? 정욕이 있고, 내 마음에는 막 가슴이 막 끓어오는 뭔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거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하죠, 죄. 이 죄를 어떻게 안 지어요? 죄를 어떻게 안 지어요? 간단해요, 성경은. 하나님 사랑하면 죄 안 짓는데. 네. 하나님 사랑하면 죄를 안 짓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면 죄를 안 짓는다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거는 율법의 완성, 율법의 성취.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내 이웃을 사랑하면 죄를 안 지어요. 모든 걸 다 성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 정욕이 생기는데 내가 지나가는 여자들 향해서 정욕이 생길 때 내 마음 정욕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요? 내 마음에 정욕이 올라올 때. 그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고 자매다. 내가 사랑하는 형제고 자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이 정욕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죄를 안 지게 됐어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 한 가지 예만 드리고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에서 개화기에 여러분 옛날에 소녀나 야망을 가지라는 말씀 알아요? 네? Boys be ambitious 해가지고 소녀나 야망을 가지 옛날 어렸을 때 우리 많이 들었는데 아까 우리 창성이랑 물어보니까 영어를 배웠던 건 안 배운 것 같아. 모르더라고 요즘 애들은. Boys be ambitious 해가지고 소녀나 야망을 가지라 그 말씀이 어디 나온 줄 아십니까? 일본의 아주 가난 농림학교의 교정에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이 개화하면서 미국에 있는 모든 그 문화, 물류들을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그 농림학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줄 교사를 한 명 보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사를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누가 가려고 합니까? 일본은 그 전쟁 이후에 어떤 허약한 그런 농림 시골 학교에. 근데 어느 한 대학교 교수님이 자원했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수가 이제 오신다고 교사 한 명 온다고 하니까는 그 학교에서 막 청소도 하고 막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막 교칙 있잖아요. 학교에서 무슨 교칙을 막 저가 이만큼만 교칙을 만들어 이걸 지켜야 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막 교칙을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오시니까 이분이 교장 선생님 오신 거예요. 이 학교에. 교장 선생님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선생님들이 막 교칙을 막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한마디 했냐면 이것 가지고 학생들을 이렇게 제어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 그 행동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뭐라 했을까요? Be gentle. 신사답게 행하라. 신사답게 행하고 모든 것이 신사다운 자인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침 조회를 하든 저녁 조회를 하든 너희 신사답게 행하라. 계속 그것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신사답게.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이 행동이 신사다운 건지 아닌 건지. 이게 정말 신사다운 건가? 아닌 건가? 확인할 모두 다 신사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네. 한마디. 많은 교칙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한마디를 이해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분이 이제 가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떠나려고 하실 때에 선생님들이 이제 너무 이 교육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선생님에게 마지막 가시는데 한 가지만 얘기해 주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보이즈, 소년들이잖아요. 소년들아, be ambitious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품으라. 라고 한마디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in Christ 빼버리고 보이즈, be ambitious까지 맞춤표. 교정에 다 해놨다는 거예요. 소년아, 우리나라 이제 번역할 때 야망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그 교수님이 얘기해주고 갔다는 이제 이런 이야기였는데 한 가지만 필요하잖아요. 그들이 be gentle 해가지고 신사답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많은 지켜야 될 거 하지 말을 게 있는데 뭐예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게 사랑으로 대하는 건가?
내가 이거 정말 모든 사람 친절히 대하는 내가 친절히 대하는 건가? 라는 것을 내가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마음에 딱 깊이 박혀 있으면은 이게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라는 건 다 뭐예요? 예? 회개할 제목이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고 자백해야 될 그 제목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 겸손하라는데 이게 겸손한 건가? 이게 겸손하게 대한 건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기준이 딱 있으니까 거기에 내 자신 다 맞춰보는 거죠. 그 나머지가 다 회개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한마디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을 율법이 모두 성취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정 명절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가족들 만나서 아직 공부하지 못한 분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그 모든 건 다 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구정 연휴 동안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 앞에 꾸준히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분의 은혜를 같이 입었으면 어떤 세상의 것들에 이렇게 휩쓸리지 마시고 마음을 지키시고